병아리와 앞바닥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앞바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벼슬이 있는데 이 벼슬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이것은 우리의 위험이단다. 병아리가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럼 이 주둥아리가 왜 이렇게 뾰족해? 하고 물었어요. 또 자부심을 가지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것은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단다. 또 병아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큰 목소리로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거야. 한참 동안을 이 아들 병아리가 생각하다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닭장 안에 있어?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못 하더래요. 닭이 닭장에서 아무리 벼슬이 있고 날카로운 부리가 있고 목청이 커도 야성을 잃어버렸기에 통닭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성을 잃어버린 닭장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투정하고 찢고 다투며 싸우는 그러한 모습,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홍해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이라는 닭장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 백성이라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숨어버리고 한탄하고 핑계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이끄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야성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곧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위기를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욥의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행복을 빼앗아갔죠. 자녀들을 빼앗아갔고 건강, 물질, 종들, 사랑, 하물며 친구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욥을 그렇게 빼앗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단이 물질이 탐이 나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뭘 빼앗으려고 했느냐? 욥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다 할지라도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금 욥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살펴보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홍해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광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거하고 있었는데 광야에 거하는 사람이 광야에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광야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의지할 환경도 없는 것입니다. 기댈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이 광야죠. 그렇지만 그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2절 말씀에 보면 홍해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해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해변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왔더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좌우편에는 높은 산이 있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봤을 때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별된 병거 600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60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600대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선별된 600대를 거느렸고 나머지 지휘관들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애굽 군대에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가리켜서 절망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궁기를 베풀어 주세요. 이와 같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츠와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크게 소리쳤다,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절규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절규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한탄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의 믿음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우리를 이끌어서 이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서슴없이 비관하고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한다고 했어요? 원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 말과 태도,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할 말일까요? 이것은 도대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원망하고 비관하고 자신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작은 시험에도 실망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합니다. 축복을 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시지요. 원망을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일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막하고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안 풀려요. 일도 안 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솔직히. 믿음으로 안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이해라도 하지. 그런데 그동안의 말씀을 지켰고 예배 생활 잘했고 기도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모세처럼. 이것이 방법이에요. 정답이에요. 모세처럼 하면 돼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무슨 증거냐?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자신들을 저주하고 한탄하지만 모세는 뭘 하고 있느냐? 오히려 당당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라니까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위기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 왕 바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왕 바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담대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자리가 되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와 군대가 오는 시간은 조급한 시간이고 불안한 시간이 되었겠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의 부끄러운 장소가 되었지만 그 홍해 앞은 모세에게는 위기와 시련의 일들을 승리로 바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으로 보면 위기였지요. 하지만 모세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위기를 볼 것이냐, 기회를 볼 것이냐, 여러분 차이인 것 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를 보았고 모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달콤한 초콜릿은 어떻습니까? 다 달콤하게 녹아내리잖아요. 똑같은 햇빛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푸르르게 자라납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나무는 어떻습니까? 더욱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죽어있는 성도입니까? 모래먼지 날리며 다가오는 병거를 보면 걱정이 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다.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다가 막혀있고 산이 막혀있고 뒤에는 군대들이 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속에 길을 낸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했던 이유가 애굽에 병거들이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를 내려놓고 에고의 배를 내려놓고 놔두고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이 에고의 배, 나의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눈과 나의 관점과 내 생각을 놔두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홍해의 위기는 나의 눈과 나의 관점과 내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관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해방, 자유를 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끌고 오는 수많은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냥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하면 되지 왜 꼭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는 홍해를 말하고 믹돌은 애굽을 말합니다. 홍해와 애굽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하히롯은 자유의 입입니다. 그리고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우상의 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머물고 있냐면 비하히롯에 머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이요,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자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 섭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망할 것 같지나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시작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좋았던 기억은 있지만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리워하지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걱정,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하는 것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좀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웅성웅성하고 떠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다가 잠잠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했을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잠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대신의 원리,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도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해서 양을 죽였어요. 대속이죠. 우리도 죄 가운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의 원리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것을